이제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간절한 원함, 간절한 소망을 말함으로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인데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말씀합니다. 신령한 것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은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러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게 된 배경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개략적인 배경이 먼저 2절에 소개가 됩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배경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이 이방 종교를 배경으로 가지고 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과거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본문 2절의 말씀처럼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다녔던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 종교의 배경은 본질적으로 헬라의 신비 종교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보통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모종의 초자연적인 혹은 마귀의 역사에 의해서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신비한 체험을 하면서 황홀경이나 또 무아지경이나 혹은 이상한 행동으로 빠져드는데 거기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무속인들이 접신을 하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행동을 벗어나는 범위의 행동들을 하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맨발로 작두를 탄다던가 아니면 꼬부랑 할머니가 정말 큰 대야에 물을 가득 싣고 그것을 입으로 물어서 들어 올린다던가 웬 차력쇼 같은 것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체험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런 이방 종교의 신비한 경험을 기본적인 신앙의 배경으로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러한 영적 체험이나 혹은 영감을 경험하는 것을 정상적인 신앙생활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그것이 성령을 경험하는 것이 그러한 류의 어떤 초자연적인 은사, 초자연적인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이 성령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것이죠. 또한 그러한 영적 체험을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신앙 배경 밑에 이방 종교의 체험이 깔려 있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자신들이 제대로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를 판단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걸로 근거를 삼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유사한 것이 한때 성령의 은사를 굉장히 강조했던 한 교단은 방언이 구원을 받은 증거라고 가르쳤고 성도들 또한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교단에 속한 교회들은 일단 교회에 오셔가지고 성도님들이 예수를 믿으면 다 방언 받게 하려고 기도원에 올려보냈습니다. 이것이 기본 절차였습니다. 방언을 안 받았으면 예수를 안 믿는 것이고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과 24절인데요.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자, 여기 말씀 보시면 마지막 때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성도들을 미혹하는데 크게 두 가지로 미혹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이걸로 미혹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재림 예수가 계신다, 지금 여기에 육신을 입은 예수님이 계신다, 이렇게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라고 미혹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이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은 예수가 여기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한 주님의 경고대로 교회사 속에 그러한 일들이 숱하게 일어났었고, 현대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신령한 것,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역사나 은사, 이것에 대한 성경적인 분별함이 없는 접근이 때로는 성도 개인의 삶을 파멸로 몰아넣기도 하고, 심지어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빈번하게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이단들의 주장의 핵심이 뭘까요? 이 시대에 많은 이단들이 있거든요. 그 이단들의 주장의 핵심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입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고 그 사람, 또 그들이 믿는 자들을, 특별히 하나님이 택한 자들도 미혹하려고 한대요. 그 믿는 자들을 미혹하는 전략의 핵심이 뭐냐면 큰 표적과 기사입니다. 몇 년 전, 오래전도 아닙니다. 여러분도 다 아는 분이에요. 몇 년 전 시사 고발 프로그램 PD 수첩에서 다루어졌던 한 이단교회, 우리 정식 교단 아닙니다. 이단교회입니다. 그 교회에는 수많은 치료 간증이 있습니다. 당회장님 기도를 받고 성적이 올랐어요 부터 시작해서 키가 컸어요. 뱃속에 있는 남자아이가 여자아이로 바뀌었어요. 다운 증후군이 치료됐어요. 심지어 쌍꺼풀이 생겼어요. 이런 간증들이 허다합니다. 심지어 그 모임에 모인 집회에서는 지금 천사가 내려오고 계십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목사라는 분이 천사가 내려오고 계십니다라고 하면 그곳에 모인 많은 성도들이 실제로 천사가 안 보이지만 보이는 것처럼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안 보이면 믿음 없는 거죠. 이런 말들을 들으면 멀쩡한 사람도 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심지어 남자아이가 여자아이로 바뀌었다는데. 그러나 주님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25절, 마태복음 24장 25절과 2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주님의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기사와 표적을 보고 따라가지 말고 그것을 그리스도라고 믿지 말라는 거예요. 기사와 표적만 보고 따라가지 말고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역사라고 믿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따라가지 말라고 또 믿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되고 심지어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그 영혼까지 멸망당하는 길로 들어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 것,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역사에 대한 성경적인 바른 분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그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분별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역사인지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제가 가르쳐야 되는 책임이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책임이세요. 그것들에 대해서 미혹당할 때, 그런 미혹이 들어올 때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느냐 가까이 하지 못했느냐, 여러분 이 책임인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신령한 것에 대한, 성령의 은사와 역사에 대한 올바른 분별력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접하거나 경험하게 되는 신령한 것 혹은 성령의 역사에 대한 성경적인 분별의 기준이 무엇인지 두 가지만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두려움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미혹의 영이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신비한 체험으로 성도들을 미혹할 때 사용하는 전략이 뭐냐면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두려움을 갖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창세기 3장 9절과 10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지금 아담이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까? 바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 그것은 마귀의 역사예요. 여러분, 신천지가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미혹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14만 4천 명 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큰 목을 차지했어요. 근데 그 14만 4천 명 그 교리의 핵심이 뭡니까?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마음이 생기죠? 내가 14만 4천 명 안에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하지? 이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1992년 10월 28일에 다미선교회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몰려들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날 휴거가 됐는데 나는 휴거되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다 들림받는데 나는 들림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제가 20살 때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에게 전도를 받고 갖게 된 두려움이 이거였습니다. 저 사람도 진리를 믿고 나도 진리를 믿는다고 하는데 저 사람이 진리를 믿고 있고 내가 진리를 믿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이것이 제 안에 있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여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이성적인 사고,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자기 논리대로만 봅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양한 번역 성경을 보지 않고 자기들의 논리에 끼워 맞춰야 되기 때문에 개역 한글 성경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것도 모략교리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겁니다. 부모를 고소하는 것도, 사랑하는 남편, 아내와 이혼하는 것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들의 마음을 미혹의 영으로 완전히 빼앗아버렸기 때문입니다. 2014년에 홍모 전도사라고 하는 여자 전도사님이 대한민국에 와서 남한과 북한의 한국 전쟁을 예언했습니다. 그 해에 여러분 정말로 한국 교회 안에 심각한 영적 타격이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전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한국 탈출 러시를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15년 1월에는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노아의 방주를 탄 사람들 편이 제작되어서 이분의 예언 때문에 해외로 나가서 안 들어오는 사람들을 다루는
시사 고발 프로그램이 다루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가정이 해체된 사람도 있고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 별의별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핵심은 뭡니까? 두려움에 사로잡았다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주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미래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대할 때 두려움이 임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초자연적인 역사, 그리고 압도적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 떨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하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가 두려워 떠는 것으로 끝나버리도록 절대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환상 가운데 보았을 때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얼마나 이사야가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다니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압도적인 임재 앞에서 벌벌벌 두려워 떨면서 엎드렸습니다. 두려움에 떨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두려움에 떨고 있도록 방치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천사가 와서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지금 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가 두려웠던 이유가 뭡니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할 수 있을까? 나는 죽겠구나. 그런데 주님께서 이사야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은혜와 자유를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니엘 10장을 보면 바사왕 고레스 3년에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보게 됩니다. 그때 그 환상을 보았을 때의 다니엘의 심경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니엘 10장 8절인데요.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다니엘의 두려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썩은 듯 했다. 나는 죽은 시체 같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보여준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다니엘을 그 두려움에 묶여있게, 그 두려움에 혼자 빠져있도록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사실 이 말씀이 오늘 제가 읽은 성경 말씀이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너무 감미롭게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아, 나도 하나님께 이렇게 불림받았으면 좋겠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아직도 두려움이 다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다니엘이 어땠을까요? 그 안에 모든 두려움이 녹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서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죠. 여러분, 분명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징조들을 왜 말씀하셨을까요? 두려워 떨고 있으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고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분명한 기준은 뭐냐면, 성령님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선포하는 일에 전념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성령의 역사의 핵심, 모든 성령의 역사의 초점,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선포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 안에 결코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고 반드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시는 일을 우리 안에서 하고 계시다는 거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분명하게 알아야 할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 말은 인생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진리가 뭐냐는 거예요. 인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진리, 인생으로 하여금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진리가 뭐냐는 거죠. 그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진리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우리 인생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진리인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그 어떤 신령한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신다고 할지라도 그 목적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여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요. 뭐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깨우치시고 그것이 곧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하늘에서 빛이 비추이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초자연적인 경험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런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하십니까? 사도행전 9장 5절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뭐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초자연적인 역사의 목표는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주려는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신령한 것을 눈으로 보고 경험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이 고백되어지거나 혹은 고백되어지지 않거나 혹은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성령의 역사는 한 길을 향해서 가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드러내는 것을 목표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고백되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귀의 역사인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2절입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예수를 부인하는 역사는 여러분 마귀의 역사인 거예요. 요한일서 4장 3절에도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지 못하게 하는 영이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의 영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사역했던 교회에서 새가족들을 초청해서 하는 이 양육 과정 중에 성령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 성령 집회의 한 기수에 그때까지 교회를 형식적으로 종교 생활만 하시던 집사님이 이 양육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면서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 성령 집회를 통해서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믿어졌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인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집사님은 그곳에서 방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령의 은사에 대한 체험도 처음인데다가 이러한 성령의 역사에 대한 지식이나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이 집사님은 성령님의 역사의 초점인 그 목표인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이 신앙에 집중하지 않고 그곳에서 경험했던 현상, 그리고 그 현상에서 겪었던 느낌, 그리고 은사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너무나도 황홀했던 거죠. 성령의 은사를, 방언을 경험했던 게 너무나 황홀했고 그때 경험했던 영적인 감각들, 그때 느꼈던 그런 감동들, 또 그 가운데서 느꼈던 이런 영적인 은혜가 주어지는 그런 카타르시스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방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때 느꼈던 느낌과 기분을 또 느끼려고 거기에 집중했어요. 방언에 집중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계속해서 거기에 집중하기 시작하니까 그 집사님에게 다가오는 또 다른 영적 존재를 대면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존재를 받아들이셨어요. 그 집사님은 그 길로 소위 말해 귀신이 들리게 됐어요. 그 집사님 소식을 듣고 그 집에 찾아갔을 때는 집사님은 귀신이 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작은 방에서 머리를 방바닥에다가 쳐박고 살려주세요만 외치고 있었어요. 성령의 역사입니까? 머리를 바닥에다 쳐박고 살려주세요만 외치고 있는 거예요. 현상적으로도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을 알았지만 말씀으로 분별해야 했기 때문에 그 집사님께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를 제가 뚜렷하게 분별하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시켰어요. 그러자 그 입을 딱 닫는 거예요. 절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절대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라면 반드시 우리의 입술에서 혹은 그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있는 그 당사자에게서 뭐가 나와야 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나는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그냥 닫히는 거예요. 입이 벌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선포하는 일에 전념하세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선포하는 일에 전념하세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의 결과는 뭐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물론 이 예수님은 이 시대의 어떤 인물도 아닙니다. 이만희도 아니고 정명석도 아니고 문선명도 아니고 안상홍도 아니고 장길자도 아니에요. 그분은 2000년 전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세요. 그분만 예수님이시고 그분만 우리의 그리스도세요. 그분만 나의 주님이시고 그분만 나의 하나님이세요. 성령의 역사는 나의 입술에서 혹은 그 성도의 입술에서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그분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혹되지 마세요. 어떠한 표적과 기사를 보더라도 여러분 현혹되지 마세요.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다 이런 말에 여러분 마음 뺏기지 마세요. 성령의 역사는 두려움의 역사가 아니고 평안과 미래를 주는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정되는 역사가 아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믿어지는 역사예요.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적어도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뚜렷한 기준을 가지고 분명한 분별함을 가지고 있다면 이 시대의 어떤 미혹의 역사에도 여러분 넘어가지 않아요. 이 두 가지 기준만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어지간해선 넘어갈 일 없어요. 저는 우리 근혜교회 성도님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시되 언제나 그 성령의 역사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자유를 누릴 뿐만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입술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고백되어지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짐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